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우리가 이 양무리를 치는데 이 바울은 보면은 세 곳에 들어가서 양무리를 쳤어요. 그 첫 번째가 회당에 들어가서 양무리를 쳤습니다. 이 회당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동네마다 작게는 25평, 크게는 50평 되는 대리석을 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계단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요, 둥글게.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이 설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포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도 가면 독일에도 에센에 가면은 약 한 50평 되는 그런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는 예수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우상 숭배를 꺾음으로써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모든 동네에 어떤 보면은 말이 모여지는 곳이고 거기에서 회의가 되어져서 그 지역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곳이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살렸다. 그 다음에는 저자라는 것이 나오죠. 이거는 시장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 가서 18장에도 보면은 16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막 저자로 가서 장보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가 나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는 많은 종교적인 우상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그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온 동네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많은 교리적인 문제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저자라는 것을 렘넌트 사역할 때는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른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저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들어가서 주로 한 내용을 보면은 서원에 들어가서 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갔을 때에 이태 동안 사역을 한 걸 볼 수 있죠.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서원은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신학교나 이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기도원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양의 무리를 쳐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들이죠. 왜냐하면은 목사는 강단에서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는 특히 이제 안수받은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은 현장에서의 목자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목자의 자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게 오늘 주어진 말씀에 나오죠. 2절에서 보면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질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그 뜻이 뭔가 헤아려야 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거기에 바울 팀이 모여서 먼저 한 게 뭡니까? 금식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를 하고 선교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사꾼 목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겠죠.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보면은 나도 내 자신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일을 하는데 보면은 이런 어떤 이득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우리가 뭐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본이 되라. 절대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주장하면 안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항상 이 함께하는 그거를 보여주셨죠. 그냥 버려 안 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항상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그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하는 무리를 칠 것인가. 이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전도지요. 생명 구하는 거. 목회자도 그러하고 때로는 교단적으로 볼 때도요, 차이들이 있죠. 순복음 같으면 무조건 뭐 방언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고 침례교는 얕은 그냥 기념적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 바르면 안 된다. 푹 담갔다 꺼내야 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않겠나라고 하는 게 침례교거든요. 그러면 또 감리교 같은 거는 또 주장하기를 아니다. 뭐 선을 좀 행해야 된다. 그래도 그렇지 좀 행해야 된다.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제 이게 감리교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좀 이렇게 교단적으로도 이런 어떤 조금씩 구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전도를 우선하죠. 내가 구원받은 그거를 체험한 거를 전하고, 그래서 지난날에 나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약물을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21장 15절에서 18절. 야, 네 사랑, 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발현하고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약물이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랑.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 19장 20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막 흥왕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살릴 건가? 기도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2절, 사도행전과 요한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전무함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선교 파송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 빛의 망대, 이런 망대를 세우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망대가 세워져야 거기에 플랫폼이 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약물을 친 우리가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은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가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최후에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한 그 숫자가 바로 그 생명들이 나의 생명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하죠. 젊은 세대는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세대들은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른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요즘 한 번씩 이래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2030 세대들이 맨날 몇 년 동안 태극기 들고 들고 그 춥건 덥건 간에 길바닥에 앉아가 그 외치던 그 어른들을 이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지난날에는 교만했죠.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하고 있어? 이제 이런 게 되어졌지만은 알고 나니까 이런 것처럼 젊은이들은 장로들을 대하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은혜. 그 다음에는 겸손입니다. 6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여야지 인간 스스로가 높여지려고 하면은 옛날 말에 그게 있죠. 권불 10년이라. 권세 안 망가지고 있어도 10년 후에는 다 귀양살이 가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근대사에 와서 역사를 보면 현대에 다 그렇죠. 권력 잡았다가 마지막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뭡니까? 네피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다는 거죠. 복음을 못 누렸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육신적인 서밋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는 높아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바벨탑 시대가 바로 이런 네피림 시대거든요. 왜냐하면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다 자랐고 있다. 하나님인데까지 가자고 그랬어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그걸 보시고 이건 뭐야? 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것들이 이상하게 원내서 되네. 그래서 언어를 흩뜨리시고 그 탑을 못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거는 겸손이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그게 참된 성공이다. 결론으로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딴 것까지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뭡니까? 증인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새 뜰을 회복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새 뜰 회복이 바로 교회 회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막 양 송아지가 막 뛰댕기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돈을 환전을 해주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를 들어 세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그 바깥에서 쓰는 돈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이래 토요일쯤 되면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다 달아요. 돈이 꾸겨졌다고 헌금할 돈을 돈으로 다리는데
이래 보면 물을 이렇게 입에 이래 마시고 그거 푸 불어가지고 딱 달려요. 달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안 깨끗하잖아요. 입에 물렸다가 푸 불어가지고 달이고. 그러나 일단 보면 세도이 되더라고. 빳빳해지더라고.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헌금하는 돈은 바깥에 돈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서 성전 세겔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르던 양을 몰고 와서 이게 먼 거리로 오다 보면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지도 묻고 더러우니까 여 와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거기다가 웃돈을 받고 물러주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외국한 환전을 하면은 거기에 수수료를 붙이고 환전해 주는 것 같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양을 바꾸는데도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웃돈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새들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거기서 예수님이 화를 내죠. 판 뒤에 엎어버리고 채찍을 가지고 막 욕까지 합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최고의 욕인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막 판을 떼고 다 쫓아내버리죠. 그게 성전 회복. 성전에 있어야 할 게 있는 게 회복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유 그리고 말씀, 기도, 서밋. 꼭 어떤 치유 사역은 꼭 하라. 지금 우리에게 원래부터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죠. 치유 사역. 그래서 같이 모여서 치유를 놓고 예배를 드려라. 기도회를 하라. 이걸 곧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하도록 전해라. 그리고 기도를 알도록 만들어라. 사실 보면 요즘 렘넌트들이나 청년들 기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 진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 관점에서 볼 때는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철야 같은 걸 모르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만 해도 저런 아이들 빨간 날짜만 되면은 내일이 공휴일이면 오늘 저녁에 교회차로 싣고 주암산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밤새껏 산에 여기저기 앉혀놓고 막 기도를 시키거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면 나는 이제 후라시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교사들 몇이 따라가면은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래 하면은 아이들이요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가 되져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저그들이 미리 계획을 짜요.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기도회 가는 기도의 날로 짜놓고 비가 오거나 막 이럴 때는 이제 교회 지하실에서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꼭 그렇게만 해야 기도다 그건 아닌데 그러나 요즘 같이 뭐 정식 기도한다 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정식 기도잖아. 1년에 한 번 해도 100살까지 하면은 한 100번 하고 죽잖아. 그런 어떤 개념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24예요. 24.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씩 특별히 체험함으로써 기도가 뭐다라는 걸 알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이 한 놈은 내보고 원망을 했어요. 아이씨 목사님 때문에 나서 가지고 군에 안 가야 되는데 가게 됐다고. 관절이 되게 좋아가 1차에서 극이 됐어요. 이제 다음 그 검사로 밀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도 뭐 여하튼 좀 다리 안 좋게 해가 가면 이제 안 갈 차례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냅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해가 나서 불었어. 그래 그 다음 그 신검에 들어가가 합격해가 군에 갔거든. 아이씨 그때 내 전도사님 때문에. 그 대신에 좋았던 거는 집사님, 권사님들 수련회 한 100몇십 명씩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그 밥해주러 따라와야 되잖아. 나는 모집 걱정이 없어서 왜 서로 올라게. 왜?
가가 기도 한바탕 하면 낫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한 번씩 해야 돼요. 막 기도원에 저 영천 보현산 밑에 가가 막 수련회 가가 다 모아놨는데 막 비가 막 짜드는 거예요. 아직 이거 치도 안 했는데. 그래가 막 기도 한번 하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데는 첫 번째 자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래가 백 몇십 명이 막 그 아들이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한 거요. 그래 몇십 분 기도 떡 하고 이래 보니까요, 구름이 막 몰려오고 소나기가 저쪽 왔거든. 그런데 우리 꼴짝에만 비 안 왔어요. 밑에서 차에 내려가 올라오는 늦게 온 이진들은 비 다 맞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체험돼 보세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서밋이 돼야 된다. 그것만 되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돈 안 줘도 됩니다. 용돈 안 줘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묵상시대.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아이들 명상시킨다며. 왜?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 공부에 유익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눈 싹 감고요, 말씀 몇 구절 이래 암송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게 대저이 되거든. 요즘 아이들은 보면은 그게 잘 안 되잖아. 막 궁디에 뭐가 돋았는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 그래서 지긋하게 공부 잘하는 아들은 한여름에도 한 자리에 5, 6시간 그냥 땀때기가 나도록 앉더라고요. 그러이 서울대학 가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여자 그 사회 가르치는 일타 강사 여자아이 하나 있어요. 서울대 여자 김이뭔가, 대구도 여 아양 여기 문화회관에 와서 특강을 하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 가는 거 쉽대. 그까이 그 이제 대담하던 사람이, 예? 쉬워요? 하니까 너무 쉽대. 택시 타도 가고 버스 타도 가고 지하철 타도 가고. 당신 부산 소지요? 그러면 수서에서 내려가 뭐 몇 호선 타고 오면 된다는 거야. 서울대학 입학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하면서 하는 말이, 서울대학 갈 머리가 되든지 서울대학 갈 만큼 노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그 여자는요, 학원 강의하는데 연봉이 100억이요. 외제차가 몇 대나 되더라고. 보이. 시집 안 갔어 아직. 그럼 말도 얼마나 잘하든지 잘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윤리 도덕하고 이런 걸 막 사회를 과목을 가르치는데 정신 붙여 그냥 귀에 쏙 들어오도록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머리 되는 거, 아이들이 지긋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지긋하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 뭐 1등하고 2등하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오늘 이 내용으로 살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가정에 자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억질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 이득이 아닌 내 주장도 아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이를 위하여 오직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시대적 사명 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개인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새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사상들은, 사단의 사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명절을 맞이합니다. 세상 문화를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